505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 또 그런 소중함 생각하는 또 한 주간이 또 되겠는데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할 때 가정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애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또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또 공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뜻들을 또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싱글 형제자매들도 많이 계신데 또 함께 믿는 크리스찬 형제자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러한 생육과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신 뜻, 또 거룩하신 뜻을 또 이루어가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후에는 저희가 지금 큐티 하고 있는 말씀 이제 사무엘하가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무엘하 말씀을 잘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잘 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또 오후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 상하는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단지 다윗과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냥 단순한 그 기록이 아닌 것이죠. 저도 이제 옛날에는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과 또 이 다윗의 그런 왕으로서 통치 이 부분은 한 특정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또 다윗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말씀이면은 일반 책들 같으면 그렇게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다윗이 엄청난 업적과 많은 것들을 했고 그래서 그런 치세로 해가지고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뭐 세종도왕을 기록을 하면 세종실록 해가지고 쫙 그 업적을 기록하면서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의 24장은 뭐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업적이 아니라 다윗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계몽이나 또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로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사람을 개조하자, 계몽하자 그런 운동이 많이 지난 세기에 일어났었습니다. 발전된 문명으로 과학 기술로 또 경제 또 자본 또 교육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그 역사의 진보를 인류는 확신을 했어요. 니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과학이 너무 이제 발전해 가니까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붕괴된 것이 또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 세계 대전이었죠. 이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수천만 명에서 수억 정도 인구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루는 이 진보라는 것이 그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종국에는 그런 개발한 기술과 지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더 악을 행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세대, 그러니까 지난 세기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또 오늘날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인류가 그렇게 인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발달한 문명,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딱딱딱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는 얻지 못해요. 더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만의 시대로. 누가 어떻게 그 유럽에서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좀 살상하고 그냥 폭격하고 또 중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이렇게 상상을 했을까요? 인간이 누구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철학이나 다른 것은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죄인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멀리서 보면은 멋지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헛전투성이 죄의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 거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너무너무 뛰어나다, 훌륭하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갈수록 허점 투성이 죄의 얼룩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라는 존경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교회 가서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장로님 옆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죄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내렸어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왕으로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세도 인구 조사를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내리고. 인구 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왕으로 잘 통치하려면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중요한 거죠. 동기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사실은 요압이라는 장수는 밑에 군대 장관인데 굉장히 교활한 그런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지금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배라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땠다는 것이죠? 숫자. 자기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했고, 특별히 군사력, 이렇게 많은 이 군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내렸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것을 알아서 지금 충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 자기 자랑, 얼마나 이 숫자에 대한 노름이 있잖아요. 숫자 노름. 세상에서는 뭐로 다 해요? 숫자로 다 파악하잖아. 그 사람의 능률과 능력 전부 숫자로 다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막 숫자로 막 파악을 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해요? 뭐로? 숫자로. 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여기 교회는 성도님 몇 명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성도님 몇 명이세요? 숫자부터 물어봐요, 사람들 숫자부터. 숫자에 이렇게 익숙했다는 거예요, 숫자. 다윗이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또 이렇게 충원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그대로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과 군대 상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촉을 했어요. 재촉을 해. 빨리빨리 인구조사해라 하는 거죠. 빨리 조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면 그거에서 잘못했음을 깨달았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꼭 큰일이 일어날 때는 고집을 안 깔 거예요. 고집을. 자기의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리 왕이다 하더라도 잘못했고 충원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좀 높이려고 했구나. 듣고 그냥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서 더 큰 이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충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려야 돼. 나의 자존심 또 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가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했죠. 구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든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칭찬하는 말씀인가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 네, 칼을 뺀 자가 누구예요? 네, 남자들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남자들만 해서 지금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전선에 가 있는 지금 청년들이 몇 명이죠? 예수님 이제 제대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 한 몇 명이나 돼요? 네, 80만 명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기원전 1000년이잖아요. 기원전 1000년에 이 정도 이랬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다윗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다 본인도 듣고 싶었어요. 본인도 이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지금 그 다윗이 교만함 가운데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조사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게 성숙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약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쭉 가면 안 돼요. 계속 가면 뭐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지금 다윗은 늦게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후에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과 다윗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심판을 하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다시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언역이 그친 곳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지금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은 성숙해 가요.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또 교회에서도 많이 성경 공부라든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막 습관이 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간제, 연약한제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오늘 다윗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또 아브람, 아브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가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또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12사도 중에서 또 수제자였잖아요. 그는 근데 이 안디오고에 가가지고 그가 나중에 또 위선을 하게 돼요. 그때 바울이 그를 엄청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성경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 다윗, 베드로. 사람들은 다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다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저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섬기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들 내가 감사함으로 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났어요. 누구의 타작마당에서 끝났습니까? 아라우나. 여러분 아라우나 알았어요? 이렇게 잘 익숙지 않은 이름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가 그 다윗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고 싶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다 그냥 주겠다고 해서 이 타작마당과 다 제물까지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지금? 값을 치렀어요.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때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었어요. 이곳이. 그리고 이후에 1000년 후에 이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세워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요. 성경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예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저희가 아까 전반부 말씀을 오늘 다 마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성경은 이 예언, 예표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윗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실 것을 미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을 또 솔로몬이 또 이곳에서 성전을 또 지을 거라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면서 하나님 은혜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요?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방과 헌신의 다윗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치는 열심과 헌신으로도 안 됩니다. 죄인인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어떤 교육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멈췄다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저쪽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을 증명하고 나의 삶을 그냥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